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아이고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전에 하나님이 전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부부간에도 힘들고 어렵다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하는데 자기 아내 자기 남편한테는 얘기를 안 해. 이것처럼 무시당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난 다음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호와를 위한다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을 짓기 전에 5장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철저한 준비, 두로왕 히람에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경비를 솔로몬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 시대에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 그걸 다 못 써서 곳간에 들여놨다. 나중에 바벨론에 다 빼앗겼다 이런 얘기까지도. 철저한 준비를 했고요. 아주 재밌는 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꼭 기억하고 싶어요. 이 성전을 건축했던 장소가 어디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리아산. 또 여부수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다윗이 납작 엎드렸어요. 뭐에 진노가 임했어요? 세상에 인구조사를 왜 했어요? 다윗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이걸 헤아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을 강하게 전쟁에 승리하게 했더니 이제는 지가 살만하니까 군대가 많아지니까 내 힘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자랑하려고 해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느덧 이제는 여유가 있어요. 이제는 건강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내가 가진 것 갖고 내 능력으로 웬만한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늘 겸손해요. 사실은요, 우리 사이에서도요,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의 가장 특징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은요, 뭐라고 하죠? 비하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 연민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낮추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못합니다 하고 안 해버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힘이 없는데 주께서 힘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해야 됩니다. 항상 이 겸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기 싫으면은 나는 못해요, 그럴 때도 있고요,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럴 때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연민, 자기 비하는요, 곧 자기 교만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요. 자기 교만도 하나님 없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도 하나님 상관없이 나는 못합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요, 그 장소, 정말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 제가 일일이 성경은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꼭 기억하고요. 또 이 규모가 대략 성막의 한 2배 정도. 그런데요, 솔로몬의 이 성전이 한 2배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 준비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다시 포로로 갔다 올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성전 건축의 원칙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성전은요,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인데, 이 교회 생활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꽝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 교회를 오래 섬길수록 더 겸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요, 오래 섬겼으면 내가 그동안 수고했다, 나를 알아주라, 내가 원로다,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느냐.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래 섬길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더 겸손해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헌신한 것이 정말 부족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예수를 오래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교만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겸손. 그 증거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그 뜨는 곳에서 돌을 다듬어라.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5장 17절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크고 귀한 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크고 귀한 돌이에요. 그러나 크고 귀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을 어제 아침에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했어요. 그렇죠? 다듬어져야지.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아무리 귀한 정말 이태리 대리석이라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쓸모가 없어요. 딱 다듬어지는 것은 어떤 돌은 세모로, 어떤 돌은 네모로, 어떤 돌은 뭐 직사각형으로 그 규모에 맞게 딱 다듬어가지고 촥 여면은 거기에 딱 맞아요. 딱 맞는다는 얘기는 옆에 돌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야 돼요. 이게 다듬은 돌입니다. 거친 성품, 거친 언어, 거친 행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다듬어져야 합니다. 다듬어져야 돼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듬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7절이었죠. 성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여 나의 수고에 땀 흘리는다고 내가 이렇게 충성한다, 그거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특히 누구 오래 다니는 분, 믿음이 좋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이게 나는 정말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러나 그걸 내 입으로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말은 못해서 마음에 상처가 돼요. 우리는 거기까지 배려. 이 다듬은 돌은 바로 옆에 돌들하고 내가 잘 어울려, 그 자리만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그 역할만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허리가 약한데, 허리가 언제 있는 줄 알아요? 허리가 아플 때. 허리가 안 아플 때는 허리가 있는지를 몰라. 저는 굉장한 진리를 여기서 깨달아요. 우리 성도 가운데 잘 다듬어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딱 보면 그 자리에 있어,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요, 좀 약한 사람들은 나요 이래요, 나 좀 알아줘요 그래.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뭐 다 그렇지.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늘 묵묵히 그 자리. 제발 부탁드려요.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기질 검사할 때 나는 기질이 어떤 것인가 좀 봐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이것인데, 여러분 기질 검사는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그 기질대로,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알고 얘기하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을 서로 돕고 이렇게 같이 함께 잘 다듬은 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 바람. 오늘 6장 7절 이 철연장 소리, 특별히 방망이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두드리고 패는 거, 도끼는 내려 쪼개 째는 거, 쪼개는 거, 이런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내가 일하고 헌신한다고 내 수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야 돼. 우리 신앙의 대원칙으로 쫙 새기고 살아야 돼. 정말입니다. 그래야 성전이 아름다워져.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 성전은 백향목 석가리와 널판으로 덮었고 그랬습니다. 덮여야 돼요. 주의 은혜로.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덮임을 받아야지. 은혜로 우리 이웃들을 주의 사랑으로 덮는 이런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보면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다. 5굽이 다락방들을 돌아가면서. 그리고 특별히 여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8절에 보면 중층 골방에 무는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의 층계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전 건축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전 건축한 목적을 1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는데, 세 번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이 증거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싫어도 내가 좋아도,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여기 11절을 보십시다. 11절,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루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성전을 건축했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미안해요, 일본 말을 써서 나가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늘 와서 뭐 일을 하고 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나가리. 다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대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우리는 자꾸 놓쳐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이 젖어버려요. 습관에 젖어버려요. 늘 해요. 그런데 하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팍 할거냐고 나 안 해. 누가 좀 하다가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으면 막 씩씩대고. 미안해요. 그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며 내 자존심이 짓밟혀도 주님을 위한다면 정말 꼭 참아야지.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 제가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내 살을 아프게 하는 그 심령은 자기 자신은 뼈가 아파.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한가? 아, 저 사람은 더 아프다. 우리가 한 번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갔어도요,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 여러 군데가 다 비슷한 말이지만 그래도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그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에게 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나단도 너무 좋아서 예스 그랬는데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껄껄껄 웃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그게 기특했던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뭐 그런 거 하나님이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거주하게 하고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내게 이르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내 수완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나는 그의 아버지, 그는 내게 아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지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살아도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지는 못하지만 역대상 22장 6절, 신명기 31장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다 두려워하지 마. 네가 내 말씀만 지키고 살면 어디로 가든지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해. 너는 내 사람,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한 교훈,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돼야 돼. 비결은 뭐예요? 간단해요. 성전 건축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의 이 평생 싸워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매와 인생의 채찍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거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바로 서는가에 대해서 묻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심령마다 견고한 성전이 세워져서 어떤 위기나 환난이나 핍박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성도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전 건축을 통하여 다시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성전은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도 성전을 세워주신 것은 오늘 성전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복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성전을 찾는 그 발걸음,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성전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규례가 되고 원칙이 되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거하도록 수고하는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궁핍합니다. 오히려 궁핍함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능력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